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욥기서 31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아멘. 네,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욥기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욥기서 29장부터 욥기서 31장까지 말씀인데요. 욥기서 29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은 욥과 그 세 친구들의 이 대화, 격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논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세 차례에 걸친 이 격렬하고 치열했던 그 논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 이제 최후의 변론을 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거대한 이 격투장과 같습니다. 격투장. 이 5각의, 6각의 그 링 안에서, 그죠? 이 격투사들이 함께 치고받고 싸웁니다. 피가 납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처럼 거대한 격투장과 같은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어떤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SNS에서는 이 다른 사람들의 그 좋아요를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이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그 역할의 완벽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벽 6시 알람에 일어나서 이 자동차에 몸을 실는 우리 가장들, 우리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이 자녀와 미래와 건강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요. 또한 24시간 이 육아 전쟁에 지친 엄마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왜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자라지 않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의 보상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 논리, 이것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진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에 대해서 신앙생활도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정직하게 드렸으니 하나님은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보장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심을 가지고 예배당에 모여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서 이런 기계적인 이 보상의 원리는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했지만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이 직장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가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사춘기가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신앙을 거부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며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암 진단을 받은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로 평생 모은 돈을 한급 한 방에 날려버린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성실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정답을 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합니다. 단순히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믿어왔던 세상과 하나님의 그 작동 원리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느끼는 그 당혹감, 이것이 우리에게 어두운 밤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 삶에 은밀하고 숨어 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뒤집어 헤칩니다. 내가 혹시라도 뭔 잘못한 것이 있는가? 여기에서 어떤 일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죽은 조상까지 들쳐맵니다. 그래서 네 할아버지가 무슨 업보를 저질러서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죽은 조상 탓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욥의 친구들도 바로 이렇게 이 영혼의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욥을 향해서 가장 잔인한 위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너의 은밀한 죄 때문이야. 하나님은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작동하는 분이고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통을 내리실 리가 없어. 네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아주 잔인하게 욥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영적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영적 가스라이팅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환자에게, 이 말기암 환자에게 믿음의 부족을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정죄자가 됩니다. 직장을 잃어버려 실직한 형제에게 네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쳐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의 이 본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의 지루한 논쟁이 완전히 끝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욥은 먼저 자기의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리고 최후의 욥의 결백함에 대해서 욥은 마지막으로 최종적 사인을 하는 것으로 29장과 30장 그리고 31장이 연결됩니다. 먼저 2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살펴볼 때 욥이 어떤 영광을 누렸는지를 욥은 고백합니다. 먼저 욥기 29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같이 함께 말씀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29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리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라고 이렇게 찬란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9장에서 욥이 회상하고 있는 그 내용은 욥이 큰 집에 살았다거나 많은 재산을 가졌었다거나 또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다는 것, 그러한 것들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4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라고 그렇게 과거를 해상합니다.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그런데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정, 이 우정이라는 이 말은 단순한 어떤 친분이 아니죠. 이것은 친밀한 교제, 은밀한 대화, 깊은 신뢰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은밀하고 깊은 대화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가 내 장막 위에 있었다라고 지금 욥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그리워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그 임재의 교제를 욥은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7절까지 욥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욥이 맹인의 눈이 되었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되었으며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욥은 자기가 누렸던 그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청지기적 사명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욥이 이 영광을 자기의 공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했던 그 선행을 자기의 공로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라는 식으로 자기의 영광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까? 다시 2절을 보면 2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라고 과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3절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고 라고 자기의 영광을 회상하지요. 지금 누가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인생의 황금기는 자신이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그런 보상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가 머물렀던 은혜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흔히 성공을 자신의 실력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하면 내가 이만큼 공부했고 이만큼 잠을 줄여가며 애를 썼으니 이 정도의 연봉과 사회적 대우는 마땅한 나의 권리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 부모는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얻게 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매스컴을 달구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입니다. 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바로 이런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거둔 어마어마한 그 수익에 자기의 몫이 있다라고, 자기의 몫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또 이론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피땀나게 노력해가지고 기업이 그만큼의 이 수익을 거두었느냐, 아니면 사회적 이런 환경적인 그런 시기를 잘 만났기 때문에 회사가 그만큼의 수익을 거두게 되었느냐, 그리고 회사가 그만큼의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들이 또 수고하고 희생한 부분은 없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회사의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생산량을 어마어마하게 높여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몫을 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위험성은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드러납니다. 성공을 내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고난이 닥치고 실패를 맞이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손해를 보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라고 좌절하거나 또는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철저하게 영적인 비즈니스 관계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결혼 초에 월세 원룸에 살 때도 행복했던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을 누리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입에서 뱉을 때 기쁨과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렸던 것은 좋은 교육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경외심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여러분들이 승진하고 여러분들의 연봉이 올랐을 때 기뻐했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터를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모두 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 믿음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즉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느냐라고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욥은 내가 행한 의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정,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우정만을 붙드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과거에 풍요롭고 행복했던 그 기억 때문에 오늘이 더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의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과거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을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공이 내 실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듯이,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듯이 지금의 고난 또한 여러분의 실패에 대한 형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은혜였다면 여러분이 받는 고난도 내 죄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인과응보의 논리,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이 논리는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지 못하지요. 이 인과응보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고 안 되면 내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잔인한 이분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딱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과거를 회상하며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기억을 붙들고 30장 현재의 고난 속으로 욥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욥기 30장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지금 30장은 과거의 영광을 회상했던 그 29장과는 달리 욥의 비참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0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1절과 9절과 16절. 우리 한글 성경에는 9절과 16절에서는 이제는 이라고 말하며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생략되었으나 그러나 1절과 9절과 16절은 모두가 똑같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 욥이 처한 현실을, 그 비참한 현실을 하나씩 보여주는데 마치 욥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마다 쿵 하고 이 바닥을 치는 소리처럼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이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지금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의 깊이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3중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수치입니다. 과거에는 귀인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장 비천한 자의 자식들에게조차 조롱을 당합니다. 욥이 아까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아버지는 나의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도 못한 그런 자의 자식이 이제는 나를 비웃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비천한 자의 자식에게조차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이 욥을 지금 물고 뜯고 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현대사회의 가장 잔인한 단면인 소위 말하는 캔슬 컬처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캔슬 컬처. 이 캔슬 컬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가 이 사회적인 평가 기준에서 어긋나거나 도태되었다라고 판단될 때 그의 존재 가치를 취소시키고 캔슬시키고 삭제해버리는, 그래서 그를 집단적으로 매장하며 사회적 죽음을 선고하는 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존경받던 CEO가 하루아침에 실직하게 되면 동네 편의점 알바생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승승장구하던 이 커리어 우먼이 육아 때문에 경단녀가 될 때 하루아침에 집에서 애나 보는 사람 취급을 받는 바로 이것을 캔슬 컬처의 현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하고 있는 욥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30절에는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라고 말합니다. 오장육부가 새카맣게 타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욥의 몸은 지금 온통 종기로 덮여 있습니다. 잠도 잘 수 없고 음식도 제대로 삼킬 수조차 없습니다. 마치 말기암 환자의 고통,
만성 통증으로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그 사람의 절규를 지금 욥이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고통과 두 번째 고통보다도 더 큰 세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 영적인 소외감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욥의 탄식의 핵심입니다. 욥은 사회적인 조롱도 육체적인 고통도 물론 괴롭지만 그렇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영적인 공허함, 이것이 바로 욥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보며 저 사람은 분명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야,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을 것이야 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아예 캔슬시켰고 삭제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을 가장 절망하게 한 것은 이런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고 욥이 하는 그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과 같이 꽉 막혀있는, 사방이 꽉 막혀있는 그 답답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맞벌이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 지쳐서 주일 아침 예배당 의자에 앉아도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밤낮없이 일하느라고 피곤에 쩔어서 찬양하는데 눈물이 아니라 하품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24시간 이 육아 전쟁 속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애가 울고 기도하려고 하면 애가 보채가지고 도무지 이제는 입술조차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해서 누락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지는 않습니까? 사춘기 자녀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저항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아이가 유아 세례 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해도 침묵만 돌아오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거봐,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너의 신앙은 가짜야. 하지만 욥은 이런 속삭임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는 대신에 거룩한 항의를 선택합니다. 거룩한 항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역설적인 믿음,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보면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대답이 없어도, 돌아보지 않으셔도 욥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운 분이신데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이절규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치열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조정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과 나의 욕망, 나의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맥살을 붙잡고 흔드는 것은 분명히 다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가장 깊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항의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배척당하시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형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대답 없는 하늘 아래 홀로 서 있다고 느끼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실패자라고 그렇게 낙인 찍고 그렇게 여러분을 캔슬해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그 탄식은 불신앙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자체를 붙들려고 하는 가장 고귀한 신앙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이 거친 한거를 욥이 하나님 앞에 와서 따져 묻는 이것을 불경건하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를 통해서 이 사탄의 참소를 깨트리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이 흘리는 그 피눈물 나는 그 기도가 바로 십자가의 주님과 여러분을 가장 깊이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이 답 없는 고난 속에서도 주여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욥기 31장은 욥의 최종 변론입니다. 이제 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묻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지금 욥은 눈의 정욕까지 제어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보다도 수천 년 앞서서 이미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5절에 보니까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욥은 이 노예와 주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 노예와 주인이 비록 신분적으로는 달라도 사회적으로는 차별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으로는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혁명적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26절, 28절에서 보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해가 빛나는 것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그 해와 달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이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는 이런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욥은 완전 무결하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서도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욥은 원수까지도 아끼고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수천 년 전에 욥은 이미 몸소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무엇을 주장합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욥은 지금 원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숨은 악행이 없다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내 고난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당신들의 그 논리가, 당신들의 그 인과응보론적인 논리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욥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친구들의 정죄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오직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세웁니다. 그래야 마침내 35절에서 욥은 최후 진술을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여기에서 나의 서명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 이 서명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타브입니다. 타브. 그런데 이 타브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영어로 치면 Z죠. Z. Z라고 말하면 이거는 올드 세대. 요즘은 뭐라고 말합니까? G라고 말하죠. 예. G라고 발음하느냐, Z라고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세대가 차이가 납니다. 예, 영어로 말하면 이 G, Z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글자의 모양입니다. 이 글자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십자가 모양이에요. 십자가. 히브리어의 마지막 이 글자의 모양이 십자가 모양 또는 이렇게 X자로도 쓰기도 하고 열십자로 쓰기도 하는 이 십자가 모양입니다. 지금 욥은 자기의 그 호소문의 맨 마지막 칸에 지금 이 십자가 모양의 도장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진실입니다. 이제 전능자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삶에 대한 판결문을 내어 놓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의의 근거를 십자가 모양으로 서명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최종적인 서명은 나의 깨끗함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서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지금 욥기서는 우리들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기록을 내밀며 이 십자가 모양의 서명을 찍을 수 있습니까? 우리 기록은 죄로 얼룩져 있고 우리의 양심은 화인 맞았습니다. 누가 감히 자기 인생에 그 기록을 내밀며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신칭의의 핵심이 있죠. 이신칭의. 칭의가 뭡니까? 내가 의로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벽한 의를 내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이 법적 선포, 하나님의 이 법적인 선포가 바로 칭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라는 서명을 우리 인생 위에 찍으셨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기록이 아니라 그 위에 찍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서명을 보시고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인생 위에 찍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서명을 보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소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면 신앙이 식은 거야. 육아하는 엄마에게는 예배에 집중 못하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야.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자녀가 탈선하면 부모가 믿음이 없는 거야. 승진에 탈락한 직장인에게는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아니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네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네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너의 인생 위에 사랑의 인을 치셨다. 십자가의 서명이 너의 그 죄로 뒤덮인 파산한 그 기록을 덮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이 고난의 잿더미 위에 있어도 우리에 대한 하늘의 판결은 무죄 그리고 의로움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이제는 물리치고 기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위에 찍힌 이 선명한 십자가의 서명을 바라보며 당당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욥기서 29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이 욥의 고독한 독백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계적인 보상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그 인생의 신비 앞에서 오직 이 십자가의 칭의만을 붙드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결단을 위해서 먼저는 이 판단의 돌멩이를 내려놓고 함께 우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타인의 고난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비교라는 모양으로, 이것이 때로는 자기 자랑이라는 모양으로 자꾸만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욥의 친구들이 범했던 그 잔인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칭의를 입은 자는 타인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타인을 판단합니까?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자기를 자랑합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그 이웃 곁에 말없이 다가가 손을 잡아주는 작은 위로자가 되십시오. 말기암 진단을 받은 성도에게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그냥 그 옆에, 병상 옆에 앉아주세요. 직업을 잃어버리고 실직한 형제에게 네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함께 밥 한 끼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에게 믿음으로 양육을 안 해서 그렇지라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도 너 때는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눈물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는 지체에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정답이 아니에요. 예리한 정답이 아니에요.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온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그 탄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신앙이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영혼의 어두운 밤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을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여러분들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정직한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맞벌이에 지쳐서 하나님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울어도 괜찮습니다. 육아 전쟁 속에서 탈진하여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 왜 안 보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해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반항할 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물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승진해서 탈락했을 때 하나님 이거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라고 항의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피눈물이 나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포장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은 여러분의 그 비명 속에 담겨 있는 그 진짜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탄식은,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이 탄식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야지. 사람 앞에서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삶에 찍혀 있는 그 십자가의 서명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적표가 초라해 보이고 세상이 여러분의 그 가치를 캔슬해 버린 것 같아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인생 위에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서명하셨습니다.
이 서명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보증이며 지옥의 권세도 지울 수 없는 판결인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병세가 여전하고 통장의 잔고가 메말라 있고 자녀가 여전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직장에서 여전히 무시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늘의 법정에서 이미 의로운 자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어두운 터널은 파멸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하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원리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기꺼이 버림받으시고 침묵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보증인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의 서명이 여러분의 그 남은 생애를 완벽하게 보증하고 여러분의 그 탄식을 완벽하게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은혜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정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장막 위에 함께 여러분과 거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뻐 받아주시고 마침내 그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의 처절한 탄식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의로움과 나의 열심으로 우리 인생의 안전을 담보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계적인 보상의 논리로 이웃을 판단했던 냉정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맞벌이로 지쳐서 신앙생활조차 벅찬 부부들, 육아전쟁 속에서 기도할 여유조차 없는 엄마들, 자녀의 문제로 밤마다 눈물 흘리는 부모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억울해하는 성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그리스도의 칭의를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여전히 잿더미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서명이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부정하고 세상이 우리를 캔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을 우리로 신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를 당당히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어둠이 물러가고 영광의 주님을 웃으며 뵙게 될 그날을 대망하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보증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